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죠. 그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겠다 할 때 그것도 힘들지만 또 하나 힘든 것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요즘은 이웃사랑이 더 힘들어진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이 주변, 어떻게 보면 더 온 세계라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세계를 이렇게 덮고 있는 사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특별히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라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에 생각을 자리 잡고 있고 확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사람에게는 사랑하되 사랑할 수 없는 원수는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원수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해야 되는 것이 진리가 들어있는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너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은 묵상하지만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 생각에서 표현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원수는 미워해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진리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저희들이 끝부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고 그걸 넘어서 같이 망하는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영화 얘기를 생략을 하고요. 유대인들의 모습만 봐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세계대전들을 통해서 그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죠. 불쌍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요즘 하는 행동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들이 항상 불쌍하다 하는 생각들이 쏙 들어갈 만큼 너무너무 그들이 이제 그들보다 약한 자들에게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고통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용서하고 품어줘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맞아, 당신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동의하고 따라오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돌을 들어서 전예력을 할지 모릅니다. 사회 속에서 매장할 것이고요. 한국 사람들 잘하는 것처럼 빨간 색깔 칠해도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포함을 해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남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역사가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지만 절대로 양쪽에 있을 때 미워하는 관계가 됐을 때요. 한쪽이 한쪽으로 완전히 이겨서 승리해서 평화를 얻는 예가 없습니다. 잠깐은 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니면 다른 쪽에서 큰 세력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핍박했던 세력은 또 핍박을 하게 되고 결국 돌고 도는 것이 세계 역사였고 또 성경도 그렇게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힘을 얻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들을 짓밟고 그들을 억압을 할 때 내가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고 품어줄 때 그때 우리가 모두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진리가 된 시대지만 그것은 롱이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죠. 유대인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오늘 또 보면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예수님이 그들 속에서 자라시면서 그들의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예쁘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수가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이를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핍박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지금 병행불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하나님 다리 건너는 거지만 누가복음 10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가 나오는데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었는지, 그죠?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영생을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는 영생을 얻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 자기들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좀 이렇게 걸고 넘어지려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어떤 것이 계명이냐?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다,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니까 율법사가 얘기를 합니다. 거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한 번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화가 나오는데요.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가교로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절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율법사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줌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칭찬과 어떤 그런 이렇게 숭배를 받고 싶다는 거죠. 인정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게 여김을 받으려고 자기 좀 드러내고 싶어서 묻는 거죠. 내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얘기할 것이 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뻔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잘 숨기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통해서 자기 의리를 드러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사가 긴대하는 것과 다르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유대인들이 이웃이다.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할 때는요, 그들의 머릿속에 그 이웃이라는 컨셉이, 개념이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명히 서 있는 그 개념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머지 쉽게 보면은 레위기 19장 말씀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저만 이렇게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9장 18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러분 귀로 들으시면서 따라와 주십시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사랑을 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또 누가복음 10장 말씀과 서로 연결되는 말씀이죠. 인용한 말씀이니까 맞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18절만 보면요, 저희들 생각할 때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8절의 말씀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이웃,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이웃은 우리 동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 부모님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동포들, 우리 동족들만 사랑하면 된다는 사고가 너무나 철저히 머릿속에 박혀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19장에 보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군데가 있겠습니다.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보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해야 될 이웃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읽어드린 대로 농부가 농사를 하다가 쌀을 이렇게 거두게 되는데요. 전부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과 알뜰하게 거두지 말고 일부분을 띄워놓으라는 거죠. 왜요? 모른 척하고 띄워놓으면 그 동네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혹은 거류민,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그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와서 먹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남겨주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포도원에 밭에 포도원에 있는 포도도 다 거두지 말고 일부러 남겨두라. 또 떨어진 것들을 주워 다 갖고 오려고 하지 말아라. 이유는 너희들의 이웃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이방인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웃들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도 사랑하라 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이 레위 19장에서만도 여러 군데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의 대상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율법사라든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동족들, 동포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 19장의 가르침입니다. 동포도 어려운 거죠. 동포도 어려운데 동포도 너무 힘들잖아요. 동포 가운데서 또 들어오고 쫓겨와도 그래서 제일 쫓기는 것이 가족이라 해서 가족끼리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하물며 모든 사람 살아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참 이 율법사로서는 참 굉장히 힘든 이야기 듣는 예수님도 본문 가운데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계십니까? 너희들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것은 세리나 또 이방인과 한다. 여러분 세리나 이방인 하면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체. 저희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시체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은가를 알지 못해요. 그냥 그들은 그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생명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잘 판단해서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세리와 이방인들도 그것을 한다. 근데 시체들도 할 만한 일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너희들 자랑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뜨끔한 거죠. 율법사에 들어갑니다. 율법사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듣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가지고 시간이 많이 갈 때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마다 성수주의를 해야 되죠? 왜 예수님께서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구약의 표현이라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되죠.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종교의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대신 걸까요? 야, 그럼 너희들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일주일에 한 번쯤은 날 찾아와서 나 앞에서 뭐 퍼포먼스 하듯이요.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손녀들이 찾아오면 뭐 손에 뭘 쥐어줌을 통해서 자꾸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좀 이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를 통해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고 야 내가 너희들의 대장이다 이것을 확인하고 싶고 스스로 올라가고 싶으시고 스스로 좀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으셔서 우리 그런 분종과 불독을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너무 유치한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못 들어가요. 그냥 정말 적응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 그 내용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히 안식을 지켜라 혹은 주일마다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통해서 뭘 고백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나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주인마다 사는 그 속에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없는 찬양과 경배는 뭐야? 종교 행사이지 참된 예배가 아닌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그것을 와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위로를 얻게 되고 교만할 만하도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드리게 되고요. 그런 고백 속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제 말씀대로 순종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왜 우리에게 주일마다 찾아오라, 또 매일 아침마다 혹은 또 내일 언제고 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랑 교제하달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괜히 우리를 좀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좀 묵숙하고 싶으셔서가 아니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는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더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정한 유익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불러 모시는 이해가 가시죠? 예? 우리가 또 이렇게 멤버십에 조인했으니까 이 공동체에서는 멤버십에 들어간 사람은 주일날 한 번씩 예배드리니까 예배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괜히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를 확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거죠. 우리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얘기하시죠. 왜 원수 같은 거 사랑 안 하십니까? 원수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도 북한의 얘기를 봤지만, 뭐 또 우리 장로님 말씀하실 때 일본 사람도 얘기했지만, 요즘 야구하면 뭐 일본하고 야구하는 것 때문에 저기 되잖아. 다들 정말 일본한테만 이기는 것 같아요. 우승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일본도 믿고 북한도 믿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들을 사랑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왜 우리가 뭐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까? 원수도 그것만이 아니죠. 멀리 있는 원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원수를 좀 폭력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쉽게 사랑하기 힘든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가족 간에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성도 간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사랑을 하며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뭐 그렇게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십니까? 그냥 좋게 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예수님 믿었으니까 좀 고급하게, 윤리적으로 좀 고급하게 가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 요구함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요구가 우리가 응함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요구하시는가를 알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유는 당연합니다. 주일날 불러 모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요. 원수가 있는 사랑해. 예수님 싫어요. 정말 미워요. 저 미운 사람 어떻게 내가 사랑합니까? 정말 나쁜 사람인데 사랑해. 누가 싸우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싸웁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마음 필요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내 인생도 내 인격도 내 명예도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해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고 가야지. 내가 너무너무 고민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크신 분이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온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의 도전, 그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누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앞에 더 나가게 되니까 나에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싶으셔서 뭐 주일날도 와서 예배드려라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원수를 내 몸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 원수까지도 너의 이웃을 생각하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원수는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는 진리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진리가 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척합니까? 주일마다 예배드리죠. 헌금하고 봉사하죠. 기도 시간 갖죠. 큐티 시간 갖죠. 혼자 씁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하세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 원수가 너무 미워서 너무 나빠서가 아니고요. 뭐가 문제라고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여전히 먼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하고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십니다. 북한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본도 사랑하고 어렵고요. 북한도 사랑하고 어려워요. 일본 사람 제일 미운 양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페타고 가면 저거 있죠. 기념비 보셨어요? 2차 대전 때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수용소에 가둬놓은 것이 너무너무 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념탑을 세워놨어요. 그 한국 사람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정말 할 수가 있다면 때려 부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들이 한 일이 있는데, 자기들이 한 일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자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은 그게 있는 거죠. 북한 정말 밉죠. 저야말로 북한 사람들은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저도 믿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더 분명한 거예요. 일본 사람 사랑하는 하영준 목사님 말씀을 참 잊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일본에 갈 때마다 공항에 내리면 그렇게 싫었어요. 그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미움 때문에 그렇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죠. 네 이웃이 누구냐? 네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거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온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1년에 수천 명, 비교회 전세내가지고 수천 명이 가서 수백 명이 가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열어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회를 모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들의 옆에 있는 역사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본 같은 데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미워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인식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대상이 전혀 없어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그럼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10,000명 중에 1명이나 1,000명 중에 1명이나 하나님 백성이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들이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야. 우리가 북한 정말 힘들죠.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리더십들 때문에 참 힘듭니다. 북한 사람은 너무 불쌍해요. 지도자들 잘못 만나가지고 너무 안 된다는 생각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만 큰 거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냐? 네, 4,000이고 6,000이고 8,000이고요. 이 샌프란시스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해. 시체와 마찬가지인 사람들도 다 해. 너희들은 뭐냐? 예, 우리도 그렇게 할게요. 응답하시는 저희들이겠습니다. 우리가 통행이 됐을 때 두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10년 안 자르면 통일이 안 되니까. 북한이 모르겠다는 거죠. 사람이 이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북한에 통일이 됐는데 복음적으로 달려갈 거 아니에요. 달려가서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원수들도 사랑하는 거 얘기했어요. 인권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통하겠습니까? 이 상태로 적어도 한국 사람들은 북한에 가서 설교하기 힘들 거예요.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힘들 거예요. 이 복음은요, 원수들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의 말씀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였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얘기할 거예요. 네가 정말 사랑하다고 하니? 복의 그런 역할을 하다니? 네. 내 식구들한테 이렇게 잘했고요.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잘했고요. 이렇게. 네 원수들에게 뭐랬니? 네가 한 것들은 믿지 않는 데도 다 해. 이스라엘 사람도 하고, 그건 우리가 미워하는 일본이나 북한 사람도 다 하는 거야. 네가 한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것이 뭐가 있는가 모를 때 우리가 대답할 것이 있을 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모르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가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작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그 일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건한 필요가 없어요. 호흡 필요가 없어요. 유교를 경험하지 않았던,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았던 상관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 지혜롭게 잘 도와야 되겠죠. 물론 저도
조심스러워요. 이게 그냥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의문가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컨대 만불을 보냈어도 그 중에 1불밖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어도 그래서 9,999불이 날라갔어도 단 1달러를 통해서라도 혹시라도 복음이 전해졌거나 혹시라도 한 육체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건 만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다른 걸로 결선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원수는 누가 있습니까? 멀리는 뭐 일본 사람도 있고 북한 사람도 있어요. 가까이는 누가 있습니까? 멀리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래도 적고라도 그것도 포함해서